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이 알아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을 찬송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며 모든 피조물과 창조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또한 주권자이시며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그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득불 연약한 저희들은 어리석은 까닭에 저희 앞에 있을 일들을 먼저 염려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주님 믿음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고 복된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저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도 없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불안해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또한 새로운 날일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반복되는 듯 하지만 또한 전혀 다른 시간과 또 공간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오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여전히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많은 것은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희의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을 그저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느라 쟁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날에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혹 장성하여 혹 출타하여 혹은 출가하여 멀리 지내는 까닭에 저희들이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또 이제 다들 커서 부모의 말을 또 전적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이 더 믿음 위에 온전히 설까, 때로는 저희들이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저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이오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자녀들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으로 내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는 그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깨닫는 믿음을 믿음 위에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느라고 애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은 봉사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수고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받으시고 또한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로 빠져들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 특별히 건설 경기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예배당을 짓는 일이 저희들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는 일임을 믿기에 저희들 두려워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송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한 일이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 여기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충분히 주신 것은 그저 저희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신 것인즉 이 귀한 일 가운데에 교회가 우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들이 순적하게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혹은 여러 시편의 저자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는지 오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감격 속에서 저희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그 기쁨 가운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많은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이온이 오직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사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교우들, 병 중에 있는 교우들, 그 인생의 깊은 수렁이라 생각되는 절망 가운데에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더 붙들 때 우리 주님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말씀 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는 않으나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시가 성전을 오를 때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 한 편이다.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로 이제 120편 이후에 몰려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오를 때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의 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성전에 오르게 하셨고, 또 그 외에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전에 오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외에 나중에 이제 여러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지만, 이 성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별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오르는 것이기에 그때의 저들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고백은 분명히 남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성격의 고백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주로 이 찬송하는 노래들, 참회하는 기도나 탄원하는 그러한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찬송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지, 찬양을 드리는 시간까지도 내가 괴로우니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가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주십시오, 나 어디 좀 가야겠으니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 간구를 아뢰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의 첫 2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노래하는 그 모든 찬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한다면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지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있지도 않을 존재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소리 못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몇 살 더 먹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저들이 봤어요? 저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난다는 게 태어나지 않으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어디선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고 크다는 것을 그만큼이라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려고. 우리 종례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하나님만 재미 보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어느 때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가장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회사에서 자, 회장님, 사장님 막 이러고서는 남들 비유 맞추고 하다 보면 끝나고 퇴근하면서는 에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세상 사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 어려운 공부했나, 뭐 이런 자괴감도 드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높이느라고 사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친구도 위하고 이웃도 위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자녀마저도 정말 위하고 사랑하고 참 소중히 여기고 살았는데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참 섭섭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결단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인생에 행복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주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소유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 이것은 곧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뜻 가운데에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리고 셋째 날에 그 궁창을 땅과 바다로 이렇게 그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공허했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세상을 건설하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 바로 2절의 찬송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건축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건축자이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제 지어야 하고 이제 불원간 몇 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착공을 기공을 해야 되는 날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지나다니다가 뭘 좀 짓고 있으면 일단 보는 게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건물이든 간에 가서 이렇게 빙 둘러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입간판처럼 크게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여기 주소는 뭐고 여기 건축주는 누구고 설계자는 누구고 시공자는 누군데 책임자는 누구다. 그리고 이 건물은 몇 층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쭉 써놓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쭉 읽어봅니다. 뭐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쭉 읽어보면서 참 어려운 공사를 참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좀 저기 서해안에 아산만이나 또 혹은 뭐 서산만 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방조제 만들고 거기다가 농지 좀 만들었다고 얼마나 요란을 부렸습니까? 그 땅 좀 넓혔다고 말이에요. 국토가 확장됐다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어요. 저 두바이에 가면은 바다를 매립해가고 공항 지었다고 호텔 몇 개 올렸다고 얼마나 요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궁창 위에다가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찬송하며 바라보는 것.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노래인데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주제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엄밀히 따지면 성소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한테 빼앗겨버린 그런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스리시지 못하시는 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의미로 보면 성전에 오르는 자의 태도이지만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를 보내신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네 가지가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첫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표현 그대로 행실을 말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어느 권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데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농사져요? 그러시더라고요. 농사지면 손이 좀 거칠어지는 거겠죠. 자, 어떤 분이 뭐 손에 뭐 검정 뭐 페인트가 묻었습니까? 좀 뭐 페인트 칠을 좀
하셨나 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손에서 무슨 마늘 냄새가 난다. 아, 요리하다 오셨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손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손이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공주처럼 왕비처럼 이렇게 지냈다 소리가 아니라 손이 하나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범죄로부터 온전하여져 있다, 멀어져 있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며 하는 것은 이 손과 대비되어지는 행실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청결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손으로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면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을 생각은 가득했는데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은 더한 죄를 지었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형편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유복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 지을 기회가 없었는데, 물론 안 좋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합리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형편을 이기지 못해서 그 형편 가운데에서 스스로 분투할 만한 스스로의 힘을 갖지 못해서 그만 나쁜 길로 빠져버려서 어려서부터 할 줄 아는 것이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오고 남의 오토바이 집어타고 그리고 가게 앞에서 물건 집어내고 이러는 것만 익숙하게 되어진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손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더러운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이 늘 청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것은 2절과 비슷한 느낌을 갖지만 여기에는 어떤 의지와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조금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들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도 요령껏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겨우 세상법 지켜갖고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뜻을 품고 계획을 갖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심지어 맹세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네 가지 이 의미들을 잘 풀어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는 바로 5절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했고,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을 때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가 나옵니다. 특별히 8절과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또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개념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이래로 애굽의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전쟁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혹독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편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그저 고상하게 기도합니다마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을 내 눈앞에 두셨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죽게 생겼던 상황 가운데에 몰리게 되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까? 그는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모든 싸움에 능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전쟁과 싸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그리고 역사 속에 필연적인 과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물리적인 전쟁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부딪히는 그러한 인생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붙들고 알지 못하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그와 같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